이미 설교자 전에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서 제가 19장 1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우리 가르치시는 우리 신인철 교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먼저 한번 사모님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어디 계시나? 저 뒤에 계시고 우리 교수님도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재물 소유와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주시는데 제가 1부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2부 예배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이 늘 좋은 곳이고 또 은혜로운 곳이고 축복된 곳이고 처갓집이 여기 있어서 웃질 않으시네요. 여러분은 조금 강사에게 여유를 안 주는 그래도 웃지 않으시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하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 소유와 제자도에 관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1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시편 112편 3절 말씀 속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부도 있고 재물이 있을 때 그 집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공의가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이 넘치는 부와 재물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한다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재산과 가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에 있는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통장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생활의 편함을 위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여러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을 소유하고 어떻게 또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재물을 소유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삶과 내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 든다고 얘기하죠. 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상하게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동전이나 이런 것이 녹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늘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면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것이 엄청난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돈이 있으면 무조건 땅에 묻어라. 땅을 사두면 누가 파갈 수도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땅을 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하다 보니까 전국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중개소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재물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그 집착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해운다 바닷가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할리 바닷가에 갔는데 거룩하게 생긴 분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따라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머는 유머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주님께서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던지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를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즉시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의 헌신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원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입학을 합니다. 야간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고 교수들도 많이 옵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도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0을 간 넘겨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처음 수업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 유명한 회사에서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도기계라고 아주 좋은 근실한 기업에 다니고 있는 연봉도 상당히 높은 친구인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은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개론을 가르치고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두 과목 다 제 수업을 들어서 수업시간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제일 앞에 앉으니까 항상 말하길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 나이에 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있는데 형제님은 가셔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하시고 잘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만도기계 좋은 회사인데 다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웃고 한 주가 지나고 10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학교에서 마지막 공부를 하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결단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던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목회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업을 전폐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자세를 가지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자기의 생업 자체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즉시 일어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아콜로세오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to follow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에 나를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직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제자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한 번씩 경험해야 되는 내용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직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서 진실을 담아 주님 앞에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나를 헌신하고 드리겠다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하여 살겠다고 하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정말 재물 소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부터 시작되어서 20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7장부터 시작하여 20장 16절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이 제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 이런 제자, 이런 제자, 이런 제자에 관해서 말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가, 제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그 중심에서 19장 16절로부터 30절에서 부자 청년 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선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을 잘 지키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해서 다 이야기하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모든 것을 실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온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엄청나게 했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맹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외형적으로는 정말로 괜찮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11조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감사의 연부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예배도 철저하게 잘 참석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잘하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고 누구하고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의 올무와 같은 것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철렁하여 내려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전체를 듣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내용만 듣고 그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부자 청년은 이 이야기만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철렁한 그 당시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란 이 말씀은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 기억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들어가서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서 그 다음 학기를 등록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은 89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54년인가 입학을 하신 것 같아요. 입학을 하셨는데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4학년 2학기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그 직장에서 회장이 되어졌어요. 회장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처럼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장학금을 학교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일성연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분의 호가 일성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만들 때 벌써 30년 전에 1억이라는 돈을 기부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이번에 청소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니까 그분이 또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본인이 청소하고, 지금 현재 그분이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탁해 놓고 있는 돈이 5억이 넘는데도 매년 그분이 3천만 원, 5천만 원씩 학교에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지내보니까 주일만 되면 저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지금 학교에 와 계시는데, 오늘도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부산은 좀 거리가 머니까 저 혼자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금수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식사 한 끼를 때우는데도 빵 하나 가지고 점심을 때우기도 하고, 저녁 시간 같은데도 김밥 한 줄 있으면 그걸로 끝내기도 하고 금수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남은 것들을 정리하면은 학교에 기부하고 그렇게 가시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하고 이 장로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고 있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 부자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근심이 되어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과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23절로부터 30절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정말로 많이 배워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무리들에게 무시와 저항을 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무리들이 그를 비난하기도 했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에 달아 주거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제자였으면 재정을 맡겨뒀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넘겨줄 거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말할 때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신실한 제자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제자의 어머니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 같았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높은 가장 좋은 자리인 주의 좌편과 우편에 자기의 아이들을 앉혀달라는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정말로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정말로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물 포기는 참 제자가 되라는 가르침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의 유학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 입학을 했는데 IMF가 와서 아프리카로 가서 7년을 보내서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초등학교를 거의 끝내고 중학교에 입학해야 될 큰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보냈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남아공에 있을 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늘 10점, 20점만 받아와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매번 10점, 20점 받아오는데 도대체 왜 얘가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시험지를 가져오라서 시험지를 봤더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농사와 관련 없는 것을 고르세요. 꽃갱이, 삼태미, 헛간이 뭐야? 삼태미가 뭐야? 꽃갱이는 뭐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제가 어렵게 빚을 져가면서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뒤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 가라고 7월 달이니까 빨리 가라고 7월이면 이제 가라고 8월 달이 돼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아빠 미국 대학 다니기 싫다고 학교 그만두면 안 되냐고 네 인생이니까 그만두는 것까지 괜찮은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대학 공부 안 시켜줬다고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어떻게 할래? 공부는 하기 싫고 음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그러면 한국침례신학대학 세계적인 대학인 거 알지? 세계 최고의 대학인 거 알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음대가 있으니까 그래 와라 음악가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빠 그런 음악은 나하고 맞지 않아. 내 수준에 맞는 음악은 아니야. 그러면 힙합을 하겠다는 게 힙합? 힙합하면 바지가 이만한 거 입고 엉덩이 이만한 거 해가지고 바지가 끌리는 거 입고 그런 거 힙합의 장르 중에 보니까 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래퍼가 되겠다고 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욕밖에 없는 거예요. 가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거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 내가 어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괴롭힘을 당했지. 그러나 내가 어른이 돼서는 당당하게 내 앞에 나아갈 거야.
그래서 너와 싸운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길 거야. 라임에 맞춰가지고 뭐 이런 거 부르는 게 이게 랩이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걸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아들이 드디어 래퍼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박수를 쳐야 되는 건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면 속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내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침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뭐 하냐고 물으면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 인상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래퍼로서 준비를 하는데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250곡을 썼습니다. 엄청난 곡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곡들을 이제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친구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점점 래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랩하우스에 나가게 됐는데 랩하우스에 나가가지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드카이엇을 만난다는 거예요. 드카이엇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래퍼에서는 한국 최고의 근위를 가지고 있는 쇼미더머니를 기획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은 엄청난 내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드카이엇 드러나 봤나 드카이엇. 그런데 드카이엇을 만나도록 소개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천재노창이야. 천재노창. 천재노창도 모르는구나. 아 이게 뭐 수준이 안 맞아가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 다음에 타코야.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랩하우스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대담도 하고 새로운 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인데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빠 정말로 편하게 해드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최소한 11조가 한 달에 1억은 넘어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생활은 끝나고 저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앉아가 공부나 하고 글이나 쓰고 살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까불지 말으라고, 내가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로 인하여 평생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곧 되어질 거라고, 나보고 키 작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두고 보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한국 최고의 래퍼로 뜰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3년을 보내는 과정 속에 아이의 메말아가는 영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육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어느 날 말도 없이 집으로 내려왔어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랩 그만둘 거야. 잘 선택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몇천억이란 돈이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갈등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이제 내 곡이 나가기 시작하면 한국 최고의 래퍼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사탄이 나를 불러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 영혼을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넘겨라. 내 영혼을 나에게 넘기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너에게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나에게 팔라는 제안을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성경을 100독 이상 해가면서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왔는데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판다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안으면서 잘했다. 새롭게 시작하자. 그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락 오기 시작하면서 왜 래퍼를 그만두냐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오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래퍼로서 가지고 있던 물들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랩 가사에 나타나고 있던 요소들을 빼는데 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나는 엄청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1년 이상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밤에 자다가 막 울면서, 랩에 대한 애정으로 울면서, 랩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정말 음악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들을 재개해내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제 4학년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저 밑에 와가지고 신학개론 배우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짧은 인생이었고 젊은 인생이었지만 이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부라고 부르는, 돈이라면 돈, 엄청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다 갖춘 상황 속에서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젊은 청년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는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재물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고 그 재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인 삶은 가능하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윤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남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속에는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배로 받는다는 이 말씀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욥은요 정말로 엄청난 부자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심지어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잘 다스리고 잘 활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화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주변이 복음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부산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종, 은혜의 종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김정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큰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침례교회는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성도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